도망쳐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어제였나요? 어제가 양산이 제일 더웠다면서요. 39도입니까? 네. 네? 39도가 넘었어요. 네. 네, 엄청나게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더라고요. 양산이 뉴스에서 나는 거 보니 신기했는데 아무튼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도 아무튼 이번 한 주 동안 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사 많이 받으시나요? 받을 일이 없으시죠? 네, 욕 받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간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오해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이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야곱을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 나를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지창금격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 동안 여겨질 정도로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랬죠. 어떻게 견뎌온 세월일까요? 7년이라는 세월은 적지 않다 그랬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견뎌왔습니다. 7년이 딱 되었을 때 삼촌 라반에게 아내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 라반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은 없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녀보다 차녀를 먼저 주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좀 황당한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야곱은 지나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자를 제쳐두고 찾아가 축복을 가로채는 법은 없다. 마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삼촌 라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자신의 삶이 이렇게 꼬여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맞이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참 많죠. 원망할 때가 참 많죠. 사실은 야곱이 지금 삶에 이렇게 꼬여버린 것은 야곱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장자의 명분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나름의 생존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생존은 했죠.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안락한 집을 떠나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떠나온 그 지난 날의 삶을 불현듯 떠오르게 하는 그 한마디를 이 삼촌 라반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걸었을 뿐인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큰 거울 앞에, 인생의 거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신과 똑 닮은,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게 삼촌 라반이거든요. 잘난 줄 알고 까불었던 삶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이 내 앞에 탁 서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누구를 보게 됐냐면 삼촌 나만 저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나쁘게 살아왔던 내 삶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어쩌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속물 같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쓸모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말 안 듣고 까불고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면 되거든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훅 무릎 꿇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알아들을 때까지 두드려 패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그냥 뚜까 패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가 봐도 야, 저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나쁜 인간은 걸어가다가도 맨홀 뚜껑이 갑자기 팍 열려가지고 뚝 떨어졌으면 좋겠고, 또 어떤 날은 그게 아니면 벼락이라도 좀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그냥 벼락 맞아,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간혹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언제가 제가 교리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뺨을 한 차씩 빡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얘가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계속 이제 찡얼찡얼 대죠.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아빠 주지 빨리 보세요. 싫어. 너무 찰지게 때려버려.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소라야. 아니 저 소름이도. 옆에 있는 언니도 너무 잘 먹고.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니,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어느 영상에서 이걸 봤나 봐요. 아빠 진짜 세게 맞았어. 애가 진짜 밥 안 먹을 때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되더라. 이걸 이제 영상으로 보고 실제로 이제 해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한 차씩 맞으면 그냥 정신 차리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나쁜 인간은 맨홀에 빠져도 괜찮고 벼락 맞아도 괜찮고 진짜 한 찰 빡 맞으면 정신 차릴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안 맞을 거다, 나에게는 벼락이 안 떨어질 거다, 나는 맨홀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죄 안 짓고 살거든, 난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뺨을 한 차씩 팍 때릴 때 나는 과연 안 맞을까요? 여러분, 안 맞을 자신 있으세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죠. 여기 있는 목사가 저의 삶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뺨을 한 차씩 팍 때리신다면 아마 다들 퉁퉁 부어서 오실걸요? 오늘 집사님 많이 부으셨네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천천히 설명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지을 때마다 뺨을 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천천히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감사한 것입니다. 뺨 안 먹고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복인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시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를 받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삶에서 잘 돌이키지를 못하죠.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에 볼 게 뭐 있다고요? 하나님 내 삶을 구독하실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구독하신다. 뭐 잘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아요. 정말 자기 멋대로 고집불통 같은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유일한 구독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인생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한 명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관심 가질 그 존재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죠? 우리가 제일 인기 많았을 때, 내 인생 참 이거 완전 스타야 이랬을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웃기만 해도 좋아하고요, 내가 발만 그냥 까딱까딱 해도요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돌잔치 할 때 여러분 제일 인기 많죠. 돌잔치 할 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주목받을 때고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우리는 관심 바뀌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독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인생에 좋아요를 눌러붙이시는 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에 집에 있지 않고,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 왔지? 그런 것 같지만 수많은 선택 중에서 오늘 이 예배로 오기로 결단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진심인 팬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해솔이가요 수요 예배 드리는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타 들고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야? 누구야? 네, 아이고야. 여러분, 기도하면 눈도 감고 기도도 하고요. 제가 나오는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꼭 틀어달라고. 우리 해솔이한테 저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원래 애들한테는 그 옛날에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와 친구들인가? 거기 보면 캐리라고 있어요. 그 뭐 그런 유튜버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뛰어와요, 막. 근데 여러분, 해소리를 통해서 수요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 어디 가셨어요?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진 집사님과 인인 집사님 가정에 복덩어리를 두셔서 예배의 자리를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해솔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해솔이를 통해서 아빠 엄마가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삼촌 라반의 탐욕, 이 삼촌 라반의 탐욕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해놓고 라반이 탐욕을 부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개념이 대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백동에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제일 쉬운 거는 입력한 대로 그냥 출력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선이야? 그럼 그 선한 대로 행동하고 그 선한 대로 말하게 하면 하나님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자기 욕심을 따라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죠? 라반이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야곱을 속였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삼촌 라반이 속인 거 말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할게요. 삼촌 라반이 만약에 야곱을 죽였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또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또 헷갈리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오, 라반 이놈 이거 이렇게 야곱을 속일 줄 내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이게 자체가 코미디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백동이 저럴 줄 몰랐는데 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계획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탐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살육하고 자기 땅을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라반의 탐욕으로 인한 이 결과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탐욕을 부린 이 라반이 만들어낸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을 야곱은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삼촌 라반의 그 탐욕이 야곱의 인생을 참 피곤하게 만들었죠. 7년을 그렇게 꽁으로 일을 시켜놓고 또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레아를 주고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자신의 딸을 뭐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인격을. 탐욕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람을, 인격을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탐욕 가득한 거래는 라헬과 레아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린 그 탐욕의 결과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가득합니까? 그건 인간이 부린 그 탐욕의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야곱은 졸지에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라헬과 레아의 두 종들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의 그 왜곡된 사랑, 라헬과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왜곡된 사랑, 이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그 사랑이 만들어낸 복잡한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먼저 레아가 31절 36절에 보면 4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근데 레아는 자기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여인으로서는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아이를 갖게 하시죠. 3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도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셨더라. 첫째를 르우벤이라 했는데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랬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사랑하겠다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내가 2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했지만
그렇지 않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레위라고 이름했고요. 사랑받지 못한 비극적인 여인인 이 레아가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 레아의 시선이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늘 남편만 바라보던 레아가 내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레아의 삶의 공백이었던 그 빈칸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이죠.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애써봐도 맞지 않는 퍼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딱 맞춰진 거죠. 왜곡된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탐욕의 결과로 레아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비극적인 여인이 되었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레아의 동생 라헬은 어떨까요? 야곱의 사랑은 받았죠.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해가 되죠?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왜곡된 사랑과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언니를 시기했다. 이 시기했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저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편할 리가 없죠. 편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또 사람을 향해 질투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야곱을 괴롭힙니다. 레아를 가만뒀을까요? 괴롭히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야곱은 황당한 이 라헬의 요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화를 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냐. 이 말은 물론 그 화가 나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걸 따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꼬여버릴 대로 꼬여버린 이 감정의 골은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관계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꼬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요종 빌하를 자기 대신에 아이를 낳게 하자는 거예요. 빌하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두 명의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단과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단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그냥 갖다 붙인 말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냐. 사람들 앞에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향해서 저주받았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주받았지. 그런데 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단이라고 했습니다. 봐라. 하나님 나한테 주셨지 않냐. 둘째 납달리라는 이름은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이겼는지 모르겠죠. 크게 이겼다 그랬는데 뭘 크게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된 감정은 신앙도 왜곡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라헬은요. 늘 납달리를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랬을지도 몰라. 내가 이겼어. 이긴 게 하나도 없는데. 라헬의 요종 빌하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것을 본 레아가 언니 레아가 또다시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곧바로 자기의 종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갓과 아셀입니다. 갓과 아셀. 갓은 복되다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쟁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다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일곱 번째 자녀를 낳게 되죠. 이사갈은 값을 치르셨다. 값을 주셨다는 뜻이고 스불론은 함께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다. 그런 뜻이어야 하는데 이 레아의 마음에는 남편이 나와 이제 함께 살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낳은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자기의 자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마지막 라헬의 친자죠.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아이를 낳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야, 참 복잡하다.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 라헬과 레아의 그 경쟁으로 인해서 야곱은 딸 디나를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도 낳게 되는데요. 베냐민은 지금 없어요. 나중에 가나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라반의 그 탐욕의 날갯짓이 만들어낸 폭풍 같은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과 질투, 시기,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네 사는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죠. 일상다반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야곱의 이 가정을 보면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까? 이 꼬여버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풀어 가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쏙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 시기, 질투, 경쟁, 다툼,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이 삶에 실이 막 꼬여 있습니다. 이 꼬여버린 이 삶에 하나님마저 빠져 계신다면 그 자체가 생지옥이죠.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계신다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삶은 너무도 비참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복잡하고 얽혀버린 내 삶에 하나님이 빠져 계셨다면 인생은 단선이 아니라 복잡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인생의 수많은 선들을 이 기타의 6개의 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더 많겠죠. 우리의 인생의 선들은 너무도 복잡하겠죠.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기타의 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기타 잘 치는 사람이 튕겨줘야 그래야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은 하나님께서 튕겨줘야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버린 그 선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어야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인생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현들을 튕겨주시는 거예요. 야곱, 라헬, 레아 또 그 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선택한 삶의 선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지옥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 가득한 인생들이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이죠. 복잡하고도 얽혀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과연 라헬과 레아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일본의 한 초등학생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뭐냐면 도망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초등학생이 쓴 시예요. 시의 제목 도망. 도망쳤다고 혼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은 도망치면 안 돼라는 답에 도달했던 것일까? 그럼 생각해 보면 동물의 세계는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면 영웅입니다. 아니 저기서 객기 부리고 저 위에 올라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도망치는 거죠. 동물의 세계는 도망치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이 도망치는 펭귄을 보면서 루저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희 루저. 아니죠. 그런데 유독 인간은요. 도망치면 패배자가 되고 루저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지만 과도한 그 경쟁과 또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 한 편이죠. 나태주 시인을 잘 아시죠? 불꽃이라는
다시 중학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시 중학생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입시 경쟁 속에서 무너져버린 내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죠. 사실 하나밖에 없는 길인 줄 알고 대학 하나 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공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전공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전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몇 없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도망쳐도 괜찮고 좀 쉬어가도 괜찮은데 자기 삶에 대해서 혹독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내에게 운전대를 절대 안 맡기거든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그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엄청 밟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걸 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손잡이를.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서울을 갔다가 오는데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는 맡기고 싶지 않아. 근데 휴게소가 한 40km 이상 남은 거예요. 잠은 너무 쏟아지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내한테 이제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제 가는데 60km로 밟고 가는 거예요. 아 뒤에서 트럭이 빵빵거리는데 여러분 트럭이 뒤에서 고속도로에 빵빵거리 얼마나 늦은지 아시겠죠? 트럭 뭐 많이 빨라봐야 80에서 100인데 그거보다 늦게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제 오른발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그때는 이제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안 밟으니까 너무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와 이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자버리면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자버리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앞에 보이는 상황도 없고요. 그냥 눈을 감고 안 보면 되죠.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한 2시간은 편안하게 제가 잤더라고요. 한 2시간 왔더라고요. 내가 쉰다고 해서 차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거 참 어렵죠. 자꾸 내가 운전대를 잡고 싶잖아요. 군대 가니까 말년 병장이 이제 제대 뭐 며칠 안 남은 병장이 제가 이등병으로 갔을 때 야 백동희 네 이병 백동희 눈 감아봐 이런 거예요. 눈을 딱 감았죠. 뭐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야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게 네 앞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군대에서 변하지 않는 명제가 있습니다. 뭐죠?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앞날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있어도요. 안 멈춥니다. 갑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좀 쉬어도 괜찮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헬처럼 인생이 복잡하고 관계가 끼워지는 거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달려갈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쳐도 괜찮다. 시편 46편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뭡니까 여러분? 도피처 아닙니까? 피난처 도피처입니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왜? 그곳이 피난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그러니 답이 없고 그러니 복잡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 레아 모두가 자기 인생에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기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희한하게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관계는 깨져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복잡한 삶의 문제를 풀어가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도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은 매듭으로 얽혀 있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좀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